이사벨로 준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19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에 대해서 중앙재단과 한 구원자, 보호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18장과 같이 강대한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주의 강림시에 있을 일이죠. 그래서 강대국은 이제 마지막 강대국이 소련 공산당이 되는데 그 공산당이 멸망할 때가 되면 이제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한 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중앙재단이 세워지고 세계 사명자가 이제는 한 구원자 보호자로 나타나서 세계 통일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말세 역사는 전삼년반 후삼년반 이제는 대접자 아마겟돈의 역사를 말씀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말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누구리로다. 주께서 여기 구름 타고 임하는 땅을 왜 애굽이라고 그랬느냐. 애굽은 인간 정말에 재앙을 받아서 심판받을 땅을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했죠. 그걸 생각하시면 이 세상이 이제 재앙을 받고 이제는 심판을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이 늘상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한국이 먼저 선진국가니까 한국이 먼저 그 역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땅인데 심판기인데 이때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우상을 섬기나 하나님을 섬기나 똑같은 것 같지만은 심판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이 올 때는 애군의 마음이 거서 노으리라고 했죠. 아주 이제 경각간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불온간에 이제는 우상의 세력도 멸망당할 때 심판대가 곧 올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때 사회는 어떤 사회냐. 2절처럼 크게 애굽인을 협동하여 애굽인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릴 때 이제는 그때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인심악화가 돼서 격동을 받아서 서로 친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한국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지금 각종 이익단체들이 얼마나 난립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이제 어쨌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시대죠. 참으로 많은 단체가 그런 때인데 여기서 보면 형제가 형제를 치고 또 이웃이 이웃을 치고 성비 성을 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이 마귀의 세력을 개방하기 때문에 마귀의 격동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이 다툼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가 마귀 들린 마귀의 강화 감동받은 자들이 많은 세월이 됐죠.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5.18 사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렇게 강팍해져서 서로 다툼을 가지고 이렇게 치고받고 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고와 축정을 가르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이제는 가르는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이제 이 악의 세력이 뭐냐? 악의 세력의 원본인 근본인 마귀의 세력의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에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친중 친북 세력인데 이게 멸망의 세력인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 자들이 보면 참으로 강박해서 많은 폭력을 행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알과 축전을 가려서 심판할 때가 가까이 온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한국에 왜 이렇게 그게 강하게 되어 있느냐. 이거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이 들었으므로 공산당의 친중 친북의
어떤 추종 세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커진 거거든요. 이거는 이게 하나님이 말세 징조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이제 총왕갈시다, 건장어른종갈시다다 그러는데, 이게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이 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첫째, 기근과 이런 재난이 많이 있을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민족이 민족을称을 유교동란을 뜻한 겁니다. 유교동란과 제침의 환란까지도 말씀하신 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인데, 이제 예수님이 예언했던 유교동란은 오래전에 끝났죠. 근데 지금은 제침의 환란이 남은 때다. 요때 이때 사회에는 어떻게 또 되느냐? 악한 왕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3절 4절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세역할 것이요 그 도문은 그의 피하신 바가 이에 때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려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 사람들이 아주 정신이 쇠약해진다 그랬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시대거든요. 스스로 정상적인 정신 판단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말까지도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혼란한 세상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세력이 지금 많이 나타나서 마귀의 감화를 받은 이러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거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갖기가 어려운데, 이때는 또 어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나 신접한 자들이 많다 이거죠. 점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그런 뭐에 의적을 하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이 많고, 실제 또 정신병자도 많죠. 또 실제 마귀 들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는데, 이때는 특징이 뭐냐? 여기 보니까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인다 그랬죠. 이게 잔인한 군주가 누굽니까? 잔인한 군주가 이게 북방 공산당들이거든요. 지금 한국을 봤을 때는 김정은 정권입니다. 잔인한 이가 이를 데 없죠. 공산당에서는 부모 형제가 따로 있으니까 서로 다 밀고 해서 서로 죽이는 세상이고, 또 김정은은 그런 걸 해는 놈 아닙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주 잔인한 군주죠. 이 요새를 붙인다.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친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런데 한국은 또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들어섰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하고 간악하고 아주 불의한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5천만 또 7천만 8천만 이런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산당만 죄고 공산당만 이롭게 해서 이게 민족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 빠지게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 악한 왕이거든요. 지금 한국의 이 좌파 정권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가 심판 때가 왔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왜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강박 가지고 난리냐 했을 때, 아까 했듯이 이제 심판 때가 돼서 알곡은 알곡대로 가고 가려지는 까지도 모는 때고, 또 이 알곡을 모는데 심판에게 사용하는 이 심판의 도구가 누구냐? 이게 공산당 악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 아주 무기를 많이 아주 과시하고 있죠. 그게 지금 심판의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각성받고 보통 지금 엄중한 시국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산다면 참으로 잠든 영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인간 영혼에 대해서 전삼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사회는 아주 한재와 기근이 많은 사회가 될 걸려야 거죠. 그것이 5절에서 10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시내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갈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몰려서 나라 없을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물은 나일강의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새벽불을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러져 고 분권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한제가 심하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국부적인 한제에서 전산문에 들어가면 세계적인 한제가 옵니다. 그래서 식량난이 오게 되거든요. 이런 어려운 때가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교만한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들이 생각했죠.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너희들 힘으로 살아봐라. 그래서 물과 양식을 끊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도 아니고 곡식도 안 되고 이제 뭐 고기도 안 잡히고 막 이런 시절이 온다의 말이죠. 이거 지금은도 빈민들이 살아가기가 어렵죠. 빈민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며 품꾼들이 그 나 마음에 근심하리라 그랬죠. 노동자 농민이 살기가 어려운 때가 됐죠. 하루 벌러 하루 먹는 사람들이 지금 풍족하게 삽니까? 살기가 어렵습니까? 살기가 어렵지요. 이때가 심판되는 걸 알려준 것이죠. 이때는 또 어떤 치료들이 나타나느냐 11절 같이 된다는 겁니다. 소원의 방법은 지극히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기울은 모세의 모량은 우준하였으며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예정들의 후예라 알 수 있으랴. 요거는 마지막 악한 정권이 들어서므로 이때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 이 정권을 잡는다 이 말이거든요. 참으로 그렇거든요. 요즘에 보면 참으로 이해가 안 되죠. 저렇게 깡통 같은 인간들이 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판단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어떻게 저런 자리 대학교 올라오고 어떻게 저런 자리 대학 교수를 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다 어리석은 자들이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흑암에 마귀에 감화받은 인간들이거든요. 자기 부족을 알지 못하고 또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인간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악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데다. 박사면 뭐고 정치가 뭐고 이게 뭐 교수면 뭐합니까? 판단하는 걸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물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약시나. 그러니까 이때의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이 자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이건 말세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아서 애굽이 또 우리나라가 왜 이런 상황이 오느냐 한마디로 심판받을 때가 돼서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 들어서고 또 악한 사회가 되고 이게 어지러운 사회가 된 것들은 심판되고 왔다. 심판하고 새 시대에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음란법에 사치탈락한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세상인 것처럼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없이 할 때가 오는데 이게 심판이거든요. 심판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냐? 전쟁으로 진행하시거든요. 전쟁 때 악한 자들이 다 멸망케 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은 보호받고 인도받고 이 구원하는 역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3절 15절에 또다시 말씀했죠.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으며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원을 애굽으로 거룩하게 하였도다. 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내세에 잘못하게 하게 함이 취한 자같이 통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게 할 것이며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이나 가지나 깔때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여기 그랬죠? 이 방백들은 누굽니까? 이게 시장 도시다가 지금 방백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지도들이 하는 일이 다 어리석었다. 이 술 취한 것처럼 그런 자인데 그런 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특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더랬죠. 그 마귀에 감하고 가던 인간들이거든요. 이런 악한 자들이 지금 지도자들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사회가 바로 될 일이 없죠. 이것이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심판받을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나 백성에게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아무리 할 수 없는 때가 오는데 이게 심판의 관련이 오고야 말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국의 용공 세력, 용공 협상 세력들이 이게 악한 자들이 돼서 이게 1960년에서 1976년 이 중공의 모택동의 홍위병처럼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마귀가 아주 들끓는 시대가 한국에 지금 도래한 것입니다. 이래서 심판되고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16절 17절입니다. 그날의 애굽인이 부녀가 될 것이며
그들의 망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의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을 인하여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고 그 북방들을 하나님의 사명들을 통하여 멸망시켜서 이 애굽인들은 이제는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그랬죠. 세상이 깜짝 놀라는 역사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세의 사명자들이 이 악한 공산당을 멸망시켜서 북진별공 통일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이때 모세가 나타나서 애굽을 10가지 양으로 치고 또 애굽 군대를 호배에 수장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환란이 오면요. 그래서 이런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강하게 일어나는 한국을 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초능력적인 자손 통일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이때는 언제냐?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18절입니다. 그날 애굽 땅에 가나안 방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달성함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이건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5대 강국이 등장하는데 그 한 나라는 장망성이다. 반드시 망할 나라라 했죠. 그 공산당은 망한 백성으로 정한 거거든요. 공산당이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마겟돈이 이제 와야 공산당은 한 명도 남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기서 보면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에스겔서 9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제 이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사람이 등장하는데 5사람은 이제 살육하는 길을 등장하고 한 사람은 먹그릇을 이제 찬 서기관이 등장한다 그러거든요. 허리에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고 이것은 문서운동을 할 수 있는 말세가 나타난 것을 뜻했고 이제 5사람은 5대 강국이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나타난다 했죠. 이것이 5대 강국이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인간 조물인데 이때가 언제쯤 됩니까? 이게 1948년, 1949년 이후지 않습니까? 2차 대전 후에 전 세계가 핵무기를 막 개발하기 시작했죠. 5대 강국이 지금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때가 되는데 그런 때가 이게 마지막 멸망할 때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공이 대부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됐을 때 말세에 일어날 일인데 장망성이라고 그랬는데 공산당은 멸망의 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나오면서 3장에 보면 공산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하느냐 이걸 또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이때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 일들이 이제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게 어렵기도 하고 이건 많은 혼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인데 이건 아무나 아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의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용고로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하느님이 애굽 땅 중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다겠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단이다 볼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의 말세 역사는 세례 역사, 성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1965년 5월 15일에 한국에 나타나서 이 제단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말세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해 성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예언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온 것이죠. 근데 이때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병거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선구적인 것을 뜻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을 이제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가 나타나죠. 빌라델비아에 보면 성전의 기둥을 세운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선구적인 말세 사명자들이 이제 새 시대의 주역이 되고 이제 하늘나라에서도 이제 중요한 의지를 찾을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그 시대의 표적과 증거가 된다고 그랬죠. 이 표적과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애굽 땅 중앙기관은 또 뭘 하는 제단이냐? 이게 궁금했죠. 지금까지는 마가다락방 이후로 이제 요엘서 2장 1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런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된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때는 이제
남정아 여중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데 이게 입 맞는다 그런 건데 표적과 증거가 된다 그랬죠. 표적과 증거는 피와 불과 영의 기둥이 된다. 요엘서 2장 30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피까지 정결케 되는 원죄정죄 해결되는 역사가 오고 이제 죄를 소멸시키고 마귀를 소멸시키는 능력의 불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오고 영기 기도하는 것은 절대적인 보호 역사도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압박과 인정으로 붙이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랬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라는 말이 뭐냐 이걸 잘못 알고 지금 많은 역측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알파 역사를 먼저 우리가 알으면 좀 쉽죠. 그래서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 구원하게 하니 그는 곧 갈렙야오 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은 사사를 일으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나갔다고 부르짖을 때 이때 온니엘 사사를 보냈죠. 이렇게 한 구원자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레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얘는 에웃의 사사를 보낼 때도 한 구원자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인간 영혼의 구원자는 뭐를 뜻했나요? 인간 영혼의 구원자는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을 뜻했는데 이 종이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고 주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구원자라 그랬죠. 이것이 오바다 21절에는 이제 14만 4천 명이 전체가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말세상자 14만 4천 명을 통하여 인간적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14만 4천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한 구원자입니다. 이게 학개서 2장 23절에서는 인해권들을 받을 종이고 인받은 종이고 증인권자 받을 종이고 철장권자 받을 종이다. 이것이 많이 이런데 있거든요. 그럼 보호자는 무슨 뜻이냐? 요거는 14만 4천 명을 일으킨 자들이 구원자인데 이 구원자들이 세세가는 백성을 다시 예비죄 보호죄에서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사가 오거든요. 요거는 이게 보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판에 환란대항 때 예비죄 보호죄에서 정확히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이런 역사를 말세종을 통해서 하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환란 심판이 다 끝나면 그때 새시대에서 이제 천년왕국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영접하는 백성이 되겠죠. 요걸 이제 구원자의 역사, 보호자의 역사다. 그래서 한 구원자, 보호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아울러 받고 나오는 기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했죠. 그 두 증인 중에 이 권세 받을 쪽을 또 얘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역사가 인간들의 진행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될 때 하느님은 이제 전 세계를 통일하는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성경별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 지금 표현을 할 수는 없고 이제는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앱시함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 제단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알게 되죠. 하느님이 지금 잠잠하게 계시니까 하느님이 없는 것 같고 하느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가는 것 같죠. 심판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심판하는 엄중한 것도 보게 되고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도 보게 되니까 온 세상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회개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심이 바로 어디냐? 그것이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한국을 통하여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한국이 이제 기독교 종족이 돼서 한국으로 하느님을 경배로 온다 이 말이거든요. 한국에서 이 말세자명을 나서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비밀을 전하는 일을 한국에서 다 주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북진통일해서 남북통일을 먼저 이루고 이제 아마겟돈을 통하여 이제 세계통일을 이뤄서 천년평화왕국을 이뤄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 치시기는 고쳐줄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갈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강구함을 드시고 그들을 고쳐주리라. 그렇죠? 이죠.
부패되고 타락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이제는 씨바람을 치지만은 이제 구원해서 그들을 다시 고쳐준다고 그랬죠. 이때는 이제 영혼과의 완전한 몸으로 원죄자분들 해결받음으로 세세의 백성도 되고 그러나 승천할 그런 몸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걸 얘기한 거죠. 요 사명자가 이제 계시록 스가랴 4장이라는 순금능대 제단이라고 된 겁니다. 애굽 땅 중앙재단에 이제서 이제 아름다움씩 알게 하고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제 순금능대 제단에서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데 7명의 완전 역사가 따라서 두 감난 아버지의 두 증인의 역사가 진행돼서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의 비밀은 또다시 순금능대 제단인 스가랴 4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일들로 해서 온 세상에서 10만 4천 명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분이라고 계속 7장절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비처 보호처로 보호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해서 세계통일을 이룰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일들로 진행될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23절 25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아수르로 또한 대류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에게 함께 경배하리라. 그러면 에스라엘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마음을 애굽에서 복을 주어 그래서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성을 지은 아수르요 나의 성은 이스라엘이요 복 이스라엘도 하실 것이라. 전체가 다 심판받는데 공산당 옆에서도 회개하는 민족들이 나와서 새시대 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상 도처에 이제 정한 백성들은 이제 회개를 해서 이때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첫대기에 들어오게 되고 첫대기에서 들림받을 때 이 백성들 이비처 보호주를 위해서 심판의 현장을 메웠고 세대 백성이 대결 것을 여기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통일할 때 온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세계 통일하는 성대나라 에덴 동산이 회복시켜주는 나라에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들 심판한 것도 왜 심판합니까?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면은 알과 축정을 갈라야 곡식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1년 6천년을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시다가 이제는 알과 축정을 갈아서 천년평화왕국의 안식시대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 대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역사는 한 세대를 중심으로 역사가 일어나서 주의 강림의 날에 구원을 받고 새로운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을 심판하고 살세해준 것을 세일이라고 하는데 세일을 구하는 제단인 중앙제단이 있고 또 세일을 행하여 말씀 사명자들을 길러내는 이제는 애굽 땅 중앙제단 이후에 순금대 제단이 스가랴 4장에 있을 걸 얘기했거든요. 이 제단을 통하여 이제는 바로 마지막 사무엘에 둬서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고 종말의 역사는 심판의 끝을 맺고 이제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서 넘는 고통 재앙이 없고 죽음이 없는 이런 아름다운 시대를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 인간종의 마지막 하나님의 복의 구원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이제는 심판의 환란장과 상관없이 사선만대 축복받으시고 또 세계장관도 축복하셔서 이제는 복된 성도와 종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